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아주 눈이 매섭고 재빠른 독수리과의 새인데요. 이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아니면 뱀 같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 낚아챈다고 합니다. 뱀잡이 수리는 평소에는 매우 민첩하지만 땅에서 먹이를 먹는 중에 맹수가 갑자기 습격해 오면 날지 못하고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맹수의 밥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당황해서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벗어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도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 믿음을 드러내야 하고 또 적용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정작 그 믿음이 필요할 때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도 뱀잡이 수리와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믿는다는 것은 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느낀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믿고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멸망해야만 하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본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나는 일어날 거라고 믿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나 예감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 때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느낌도 아니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1859년 6월 당시 최고의 고개사였던 프랑스인 찰스 브론디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최초로 횡단했습니다. 50m나 되는 높이에 무려 330m나 되는 아주 긴 줄을 메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곳을 건넜습니다. 그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브론디는 한 번만 횡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건넜습니다.
그때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건너갔는데요. 한 번은 다리에 나무를 끼고 건너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중간에 가다가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매니저를 등에 업고 두 명이서 건너가는 그러한 놀라운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니 블론디는 박수를 치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을 업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자 블론디는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어필하고 같이 건너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업혔을까요? 아니면 업히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간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블론딘이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이 사람이 나를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등에 업혀 구주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등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어떻게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떨어질 것 같으면 도저히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믿고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 등에 타고 그 줄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내 인생 전부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분이 어떠한 분이냐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걸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아벨과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분명 필요합니다. 내 이성과 생각, 판단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 중 첫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한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왜 살아가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서 막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실제로 경험한 것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눈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환히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분명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집에 초대가 되어 그 집안을 둘러보면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또한 자녀가 몇 명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을 쭉 둘러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주를 보면 과학자들은 한 은하계 안에 5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적어도 100억 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 별들을 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하늘을 보면서 별들의 이름을 붙여 놓으셨고 그 별의 이름을 하나하나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흔적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가르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에게는 사준, 사구라고 불리는 아주 뛰어나고 용맹한 8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황제에 등극한 후에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6가지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첫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셋째,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이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가져도 실로 엄청난 특권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왕도 이런 혜택을 베풀고 받는 자들도 특권이라고 여기며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만 해도 충분한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도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들,
즉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상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즉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직 내가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받은 자처럼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름으로 내가 돈과 명예, 생명까지 잃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그들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조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삶이 환난과 핍박의 삶일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십니다. 오직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깊은 평강과 진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대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백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은 평강으로 진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 삶 자체가 하나님 기쁨됨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을 찾고 구할 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